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의미와 증인입니다. 부활의 의미와 증인. 오늘은 주에서도 보셨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의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절기를 꼽을 것인데요, 부활절과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 중에 부활절은 기독교 교회력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기독교가 강조하고 또 익숙하게 말하는 단어, 이 부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얼만큼 알고 있는지 질문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그 확신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소문이나 어떠한 설화 같은 것이 아니라, 전설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과 그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속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한 가지 이야기는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 1절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러니까 어둠이 아직 가시기도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 이전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틀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죽으셨는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가족 묘지에 매장을 하고 장례 절차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시신의 매장이 끝이 나면서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은 이유 역시도 본문은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에 의해서 수습된 예수님의 시신이 온전하게 수습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거나, 또는 시신으로나마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던 간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고, 동굴로 된 무덤의 출입구가, 돌로 된 그 무덤의 출입구가 열려져 있는 것,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렇게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본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 그 돌을 치우고 그것을 옮겼다라고, 그 시신을 옮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마리아는 분명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즉 요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본문 2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보다 먼저 무덤에 도착했으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뒤따라온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시신의 머리를 쌌던 수건과 또 세마포만이 그 자리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요한도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이 빈 무덤을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전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 무덤 안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의 시신이 묻혔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빈 무덤의 이야기가 그 중심된 이야기입니다. 그 부활의 이야기의 출발점이지요. 마가복음 16장 1절 이하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몇몇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발을 향품을 들고 안식 후 첫날 이른 시간에 무덤에 갔는데 무덤 안에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시체 놓였던 자리에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의 모습을 한 존재는 천사로 추정되어지는데요. 그 청년이 여자들에게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말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따르면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여자들에게서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에 달려가서 그 안을 들여다 보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시신은 안 보이고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보였다라는 사실. 이외에 베드로는 그 광경을 놀랍게 여긴 채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계속 이어지게 되어지는 또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이 빈 무덤이라는 이 장면,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빈 무덤의 이야기를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기록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빈 무덤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또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러한 오해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꾸미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나타내는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꾸며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숨길 것이라고 미리 예상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틀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유대인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다음 날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리고 그것에 대해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한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르니 무덤의 경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빌라도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당연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빼돌려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막고자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빈 무덤이 발견되었을 때 실제로 당시 제자들을 포함하여서 다른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곁에서 들었던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한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으니까 다른 사람들 역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무척이나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기자들도 부활의 과정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요한복음에는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갔다라는 표현이나 마가복음에나 또 누가복음에서 어둠이 임하고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고 마태복음은 여기에 더해서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장면들처럼 무엇인가 극적인 장면들이 연출되었음을 기록하였을 것인데, 그 세세한 장면들을 다 기록하였을 것인데 어느 누구도 그 부활의 과정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 묘사가 없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빈 무덤을 보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무덤 앞에 남아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이어지는 사건인 오늘 본문 11절서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되어집니다. 혼자 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고 그러한 그녀의 눈에 두 천사가 보이게 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라며 이 상황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마리아에게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자 마리아는 앞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옮긴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마리아가 이 대답을 하고 다시 뒤를 돌이켜보자 자신의 뒤에 있던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마리아의 눈에 보게 되어지는데,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마리아는 그분을 동산 관리인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앞서 천사가 한 말과 비슷하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을 하시지요.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모르거나 찾는 사람이 정말로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울 필요가 없고 그의 시신을 찾을 이유도 없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당신이 무덤 안에 시체를 옮겼다라고 한다면 그 장소를 알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그 장소에 가서 시체를 찾아서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일에만 몰두하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은 그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 무덤이 다 파헤쳐져 있고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분명 마리아와 같이 행동하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의 시대 속에서 죽은 자들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바른 일, 그래도 올바른 일은 바로 시신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장례를 지키고 또 훼손 없이 잘 묻는 일, 그것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막달라 마리아도 그러한 애끓는 심정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에나 그가 동산관리인으로 착각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기에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자 그제서야 비로소 마리아는 자신이 동산관리인이라고 생각한 그 존재, 그 착각했던 그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라보니 하고 외칩니다. 이 라보니라는 단어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요. 이 장면은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생전에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군요. 예수님이시군요. 이전에 그 예수님이셨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지요. 이처럼 마리아야 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일에 매달려 있었던 마리아로 하여금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사건에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그녀는 아주 특별하고 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이지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은 그냥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느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마주한다라는 것,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불러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빌라도나 가야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해서 그것을 누구나 볼 수 있거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즉 부활의 주님을 마주하는 것은 주님과의 어떠한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경험을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삶을 살아갈 때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가족이 아닌 혹은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것을 서로 공유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관계가, 가족 안에서만 있는 특별한 관계, 친구들 사이에서만 있는 그 특별한 관계가 그 안에서는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자면 우리가 결혼하고서 처음 마주한 신혼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첫 아이가 태어난 곳을 생각해 보셔도 좋지요. 처음 가정이 만들어져서 살게 되어졌던 집이니 그 집이 휘황찬란하긴 어려웠겠지만 또 어렵게 마련한 집이다 보니 볼품없고 비좁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을 생각하면 가족들은 이 공간 안에서 좋았던 일들 또 나빴던 일들, 수많은 추억들을 생각나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 우리 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그 집을 보았을 때에는 그냥 볼품없는 허름한 집, 비좁은 집일 뿐입니다. 같은 집인데도 누군가에게는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 그 집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가족이라는 그들만의 특별한 관계와 그 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다라는 것,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이 돈벌이의 대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가득한 피조물로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흔한 책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된 사람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이처럼 다르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특별한 관계와 경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마리아는 예수님을 다시 만남에 너무 기쁘고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막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오늘 본문 이후의 장면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며
무려 도마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부활 후 처음 만난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마리아가 하려던 어떤 행동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이 말은 어디로 가지 못하게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 극히 상심하고 또 그 마음이 불안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모습으로 눈앞에 계시니까 다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원치 않는, 또 다시는 예수님을 잃기 싫은 그 감정에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은 이것이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이산가족을 찾는 영상이나 또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찾게 되어지면 100이면 100 보이는 모습은 그 잃어버린 존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리아의 심정이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잃은 예수님을 두 번 다시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다시 잃을 수 없음에 꼭 붙잡고 놓지를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었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곧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인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의 예수님이 아니셨다. 마리아를 만나고 계시는 예수님은 이미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거룩하신 몸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그러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는 고난당하실 일이 없고, 이제 다시는 십자가에 달리실 일이 없고, 이제 다시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당하실 일이 없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이를 조금 더 정리하자면,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다른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올라가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17절에 붙잡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나를 붙잡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곧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것은 승천을 의미하고, 그 승천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데요. 이는 곧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생명을 만드시고 관장하시며 완성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자가 되셨음을, 즉 생명의 공급자가 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셨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 그것으로 그쳤다라고 한다면, 죽었다가 그냥 부활한 것으로 그쳤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건 역시도 대단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부활은 그 온전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부활의 의미를 다시 짚어보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단순히 죽은 몸이 살아났다라는 것이 부활이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통하여서도 부활을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정한 부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단순히 죽은 육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 진짜 부활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사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일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또 나사로가 살아난 것, 그 이후에 죽음이 없었을까? 그들에게 누군가에게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부활하며 다시 마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저주라고 이야기할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 또 장애가 있는 자들, 그대로 죽었는데 그 육신 그대로 살아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누가 좋아할까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그 부활이 단순히 우리 이러한 육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앞서서도 언급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을 잃으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았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은 그 일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었던 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정도에서 끝이 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당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러한 분이 계셨지에서 마치게 되었을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옆집에 로또가 당첨되었다라고 하면 이웃으로서 기뻐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허락되어졌음을, 그것이 우리의 몫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들에게 이를 때 내가 내 아버지, 내 하나님께 간다 하시면서 꼭 첨부하신 말씀이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기에 이제 이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일어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즉 나 역시도, 우리 역시도 육체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경험을 한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부활을 경험한 첫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하여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확신으로 인하여서, 이 부활의 확신으로 인하여서, 또 소망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이것이 기쁨이 되어졌다, 우리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난 몇 주간을 우리는 사순절 기간으로 보내하였고 또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일이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실현하다가 고난당한 유대인 청년, 그리고 일종의 성인 정도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삶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이은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에, 또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일이기에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을, 즉
우주 만물과 생명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아가기에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심으로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생명이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경험한 이들은 두려움 없이 세상 가운데 이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아직 이러한 이야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설득이 안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아무리 내가 이해하려고 해도 그것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빈 무덤이 증거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머리에 수건과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그대로 놓여 있었기에 이것이 증거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증거들이 또 이러한 주장들이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요소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이 모든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의 논리나 이성적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할 수 또 이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활의 사건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저러한 주장들보다 더 명확한 오늘 마리아와 이후에 등장할 제자들,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과 바울과 같은 목격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과 이를 본 500여 명의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리아가 제자들이 500여 명의 형제들과 또 바울이 보았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하심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잘 믿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그러한 현상보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인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사실, 즉 예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를 깨달은 이들은 아직 이를 경험하지 못한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만나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찬란하고 또 아름다웠던 해가 떠오른 날이자 어둠과 죄악을 이기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가 드리워진 세상에 승리를 선언하시는 그 날의 새벽 펼쳐진 일들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예수님을 우리도 역시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까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고 또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또 이미 그러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당시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면서 이를 통하여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사랑 교회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